예레미야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4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4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몬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주여. 자,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유다 선민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열방,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다 모아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는 애굽과 그리고 블레셋을 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예언을 봅니다. 모압은 누굽니까? 바로 이 롯의 그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윗의 어떤 그런 외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암몬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이제 자손인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줄곧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일관해왔던 모습들, 다윗 때 조금 나았지만 대부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이 행습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서 바알 부올의 죄를 짓게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극심한 신앙적 타락과 부패에 빠지게 하였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은 주어진 때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이 파멸되기 이전에 주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예언은 BC 582년쯤 이렇게 바벨론에서 멸망하면서 성취됐으니까 그 이전에 분명히 받게 됐었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예언은 이 열나라 가운데서 그 바벨론 다음으로 긴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는 왜 모압이 멸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제시해요. 세 가지를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압 멸망의 참상들의 모습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서 좀 보면 1절부터 10절에서는 인분주의적 안일함에 빠져서 모압이 당했던 파괴, 살육, 수치, 절규, 포로로 끌려가는 거, 도주 이런 참상들이 예언됐어요. 그래서 1, 2절에 보면 모압 전역에 답쳐올 이 파괴에 이른 그런 아주 참상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며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이렇게 계속 참상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3절 4절에는 모압 전역에 터져나올 공포의 절규 같은 것도 나와요.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린다.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5, 6절에는 도주하는 모압 백성들이 통곡과 처량한 신세까지 나와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막 여러 것을 막 언덕으로 올라가고 내리막길로 막 물붙이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이 7절, 8절에 멸망 원인의 하나인 인분주의 때문에 결국 포로와 파괴가 될 거라고 나와요. 이건 7절, 8절 이거 되겠죠. 내가 내 업적과 본물을 의뢰함으로 내가 뛰어났구나. 이 인본주의, 내 힘을, 내 능력, 그죠?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도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 통해서 모압인들이 이게 도주를 하게 되는 부분들과 모압 자손들이 살육을 당한 모압 자손들에 대해서 살육하라는 명령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모압의 그러니까 아주 가공스러운 멸망을 이렇게 당하게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11절부터 25절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압이 당할 파괴, 살육, 또 절규, 포로, 도주,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2절은 이 그릇에 곱게 담긴 포도주와 같은 모압의 임할 파괴에 대해서 여러분 그릇에 이 포도주 같은 게 곱게 담겨 있는데 막 파괴가 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리고 13절에는 모압 멸망의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 우상이죠.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4, 15절에는요, 모압의 젊은 용사들이 당할 살육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16절에는 모압이 당할 재난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고요. 17절부터 20절에는 모압 주변과 모압 본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통해서 모압이 패망의 고통이 올 거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은 황폐하게 될 모압 성읍들에 대한 목록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망한다. 25절에는요, 함락당할 모압의 처량한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자, 26절부터 34절은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에 빠져있는 모압이 당할, 이제 교만하죠. 세 가지죠. 인분주의. 내 힘이다. 두 번째 우상숭배. 세 번째 그것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모압이 당할 파괴와 살육과 절규와 포로와 도주 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6절부터 28절에 보면요. 모압 멸망의 하나였던 교만으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아주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교만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9절부터 30절에는 모압 교만 자체가 허구다라는 것을 알리고요. 31절부터 32절은 예레미야가 모압을 위해서 통곡하는데 이게 역설적 통곡이라 그래요. 통곡할 이유가 없는데 통곡해줘요. 그 정도로 모압의 패망이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는요, 파괴될 모압의 황폐함과 적막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의 절규가 나와요.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헤스본에서 엘르아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본주의적 안일. 내 힘이다. 내 방법이다. 두 번째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가 최고고 뭐 신이 어디냐 하나님 어디냐라고 하는 이 교만, 이게 결국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통해서 모압을 심판하죠. 그런데 자 35절부터 47절 말씀까지는 모압의 멸망 자체가 여호와의 주권이고 또 회복되는 것도 역시 여호와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블레셋은 사라져 버리지만 모압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4절에서는요, 모압의 원인을 강조하는 데 치중했다면 35에서 47절 말씀은 모압의 멸망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있다라는 것과 결국 회복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뭐 쭉 그냥 계속 이 역동적인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쭉 해요. 막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압으로 뭡니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47절이에요. 쭉 나오는데 어쨌든 계속 망한다. 이것 때문에 망하고 망한다라고 하는데 47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자, 그러면 봅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압이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모압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압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모압을 멸망시킨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해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다시 회복하시는 것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열국 말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또 혼을 나기도 하고 쓰임 받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우상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아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